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의 비결. 어느덧 5번째 장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5번째 장은 4번째 원리인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라입니다.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가진 이번 챕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96%의 사람들은 경제가 과거나 미래나 똑같이 계속될 것이고 경제의 흐름이 직선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4%의 사람들은 모든 경제가 사이클로 팽창과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는 과거와 아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6%의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할 때만 성공할 줄 알지만 4%의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할 때와 하강할 때, 심지어 경제 공황 때에도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글에서 소개된 희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희년이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희년을 50년마다 실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영어로 Year of Jubilee 또는 어떤 곳에서는 Holy Year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빌리는 25년 또는 50년에 한 번 있는 특별 기념일이란 뜻입니다. 주버나일이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쉽게 말하면 희년마다 모든 것을 리셋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50년마다 모든 빚은 취소되고 탕감됩니다. 두 번째, 모든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소유물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저도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빚을 진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주기적으로 0으로 돌려야 되었는지를요. 133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높여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의문점에 대해서 풀릴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 있건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그 결과로 그 사회는 50년 정도가 지나면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생겨서 그 빚을 제거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책에 의하면 미국에서 1930년 경제 대공황 때 희년이 일어났고 이 일이 있기 전 70년 전 오하이오 생명보험회사와 신탁회사의 실패가 원인이 돼서 1857년 공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파괴를 가져다 줄 정도가 아니었기에 16년 후인 1873년에 다시 긴 공황에 들어갔고 같은 시대에 미국은 철도 건설을 위해 심하게 빚을 내어 1857년과 1873년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디플레이션 공황 때 일어난 3가지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지난 150년 동안 실질적으로 노예는 없었지만 채권자들의 지배를 받아 빚의 노예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집이 압류당하고 대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해서 산 집, 차, 그리고 부동산 등은 소유주와 은행에게 돌아갔습니다. 즉 성경적인 희년과 요즘 시대에 일어난 공황의 차이점은 성경적 희년은 계획하고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몇 년 후에 희년이 올지에 맞춰서 사업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의 디플레이션 공황은 계획되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0년 동안 계속 상승했던 가격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다 잃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체나 부동산을 인플레이션 된 거품으로 사서 자산의 대부분을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챕터를 읽는 동안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사이클로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사이클의 전체 기간이 그들의 삶보다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일직선으로 계속 이동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과거 차트를 보고 올라감과 내려감을 확인한다면 미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지표로서 다우존스 산업평균가를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표하는 1920년 로어링 트웬티스라고 불리는 이 기간부터 상승세를 타다가 1929년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경제의 대공황을 보여주는 곡선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980년대 커브가 급경사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2001년 9.12 사건 때 떨어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가운데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상승했고 2007년의 최고점이 1929년의 커브의 최고점과 일치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는 이와 같은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아들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었기에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과 다르게 압류된 재산들을 싼 값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호황기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기도 예상했던 이 사람들은 부의 이동 방정식에서 맞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의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부의 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에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가 되었고 의인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부의 이동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동할까요? 많은 돈이 나의 은행 계좌로 초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동산과 부를 저에게 주도로 마음의 동기 부여를 받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죠. 시편 37장 21절 22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 구절은 부의 방정식의 양쪽 면을 명확히 끊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자의 부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를 위해 쌓여진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930년대에 일어났던 일은 잠언 13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부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이 책의 147쪽에서 150쪽을 읽어보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5장 경제 사이클을 예상하라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작정 돈의 대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에 맞추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의 방정식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